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재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다루는 이 규정들은 지금까지 다룬 이 번제와 소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주요 제사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적용 대상이 이 앞에서는 제사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정으로 주셨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은 이 번제와 소제와 이 속건제에 추가된 규정을 이제 먼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중에서 번제에 추가된 이 규정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첫 번째로 추가된 이 번제 규정입니다. 번제 규정을 이제 볼 때에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고 했는데, 이 명령하여에 쓰인 이 히브리어 차부라는 단어는 오늘 이 레위기 6장 9절과 레위기 24장 2절에 딱 이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제사장이 이 규정을 얼마나 엄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 이 대목입니다. 지금 2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 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단의 불은 그 번제물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번제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에게 번제물을 밤새 태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번제물을 완전히 태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물은 상번 제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번제가 무엇이죠? 늘 드리는 번제,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늘 드리는 번제. 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인과 동시에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살아가는 거룩한 경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자가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일이 있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태우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그것이 죄가 되도록 그렇게 태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좀 우리가 충성된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이면 좋을 텐데 늘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워서 살아가는 이 상번제 같은 예배가 있어야 그런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날마다 드려지는 이 번제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하게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상번제 같은 예배가 여러분들 삶에 있습니까? 혹 오늘 말씀이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 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적용 가능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나는 이제 피해갈 수 있어. 괜찮아.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과 같이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이 석쇠 위에서 죄가 되도록 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사장들이 고기가 아니죠. 그 짐승들을 딱 올려놓고 타는 것을 보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가 돼서 완전히 그것이 탈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소멸하여서 죄가 될 정도로 타버립니다. 그것을 보면서 죄의 대가가 이러한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관한 대가가 어떻게 치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 죄가 되도록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내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온전하게 치루어졌습니다. 대가가 다 온전하게 지불되고 치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가 그저 가볍게 다루어지거나 너무나 쉽게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큰 희생이 치루어졌고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경건은 날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경건 생활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말 세워놓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이 유대인들의 하루가 시작되는 이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들여서 아침까지 그 양이 타도록 계속해서 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또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또 아침에 한 마리를 더 들여서 저녁까지 타도록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매일매일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제단 위에서 불이 계속 타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모든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이 번제단 위에 석쇠에 타고 있는 그 번제물 위에, 그 다음에 그 위에 곁들여서 다른 제사들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희생적인 수고와 충성스러운 섬김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수고와 섬김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충성스러움들이 그 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충성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이 섬김은 자랑거리가 업적이 되고 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충성이 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저 우리의 자랑과 업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전 생애를 세계 선교에 바친 영웅 같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웩 국제 선교회를 설립하신 C.T. 스터트라는 분입니다. 그는 영국의 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 크리켓 선수로 명성을 날리던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캠브리지 대학에 재학 중이던 1882년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D.L. 무디를 초청해서 그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 집회가 도화선이 되어서 이 캠브리지 학생들이 부흥 운동을 주도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 유명한 캠브리지 체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C.T. 스터트라는 이분인데, 그는 모든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했고 1913년 이제 병으로 몸도 좀 쇠약해지고 인생에서 이제 은퇴를 계획해야 되는 그 시점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그때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수고와 섬김과 업적과 이 모든 것들은 자랑이 아닌 충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혹 드리고 있는 모든 섬김과 나의 모든 이 업적들이 사람들에게 혹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시티 스타트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석쇠 위에 타고 있는 그 번제물을 늘 주시하면서 우리의 큰 희생이나 수고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려진 그 번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과 이런 것들도 보시지만 그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시죠. 먼저 드려진 예수님의 그 번제 위에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나머지 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는 이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죄에 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지금 계속해서 태우면서 죄가 될 정도로 태우고 나면 죄가 나오는데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입고 있는 긴 세마포 옷을 벗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때 입는 옷을 벗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이 바깥에 가지고 나서 그친 동편에 가서 버려야 되는 그곳에다가 딱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다 태워지고 나면 완전하게 이 공동체랑 구별시키죠.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가야 될 곳으로 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있고 이 죄를 담당하고 그것을 맡아서 태워서 죄가 된 그 결과들은 어디로 갑니까? 가야 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완전히 제하여지고 이 죄가 완전히 불태워져서 사라지는 것, 완전히 구별돼서 따로 떼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도록 이 죄가 어떻게 불타는가 꼭 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두 번째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자를 지며 1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지금 세 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뭡니까? 이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단의 불이 밤에만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9절에서는 밤을 얘기했지만 또 10절에서는 아침에 다시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도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번제물이 매일 밤낮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갈 때에 수고하고 어떤 자리에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참 수고로우시죠. 그래서 한 해가 마감할 때 내년에도 내가 이 일들을 섬겨야 될까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그들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수고와 헌신을 멈추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계속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불을 지켰고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면서 그 불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 제단 불은 어떤 불이죠?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제가 레위기 9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처음 제단이 이렇게 마련이 되고 그 후에 제단 봉헌식을 치를 때 아론이 최초의 제사들을 그 위에서 다 태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임하여서 제단 위의 제물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불은 이 신적인 불로서 결코 꺼트려서 안 되는 그 불이 되었습니다. 특히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핵심이 무엇이죠? 태워서 드리니까 중간에 막 다 타지 않았는데, 제가 되지 않았는데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제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지금 이 제물은 죄를 담당하고 완전히 소멸해서 태우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멈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겠죠? 완전히 태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에 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온전하게 소멸시키셨는데 그 위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제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제사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제사장들이 맡은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 태워서 제가 되게 하고 지켜보고 죄를 잘 처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잊지 말아야 된다 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이 맡은 역할입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이 되는 흠없는 짐승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그 제물을 태우는 데 필요한 불입니다. 따라서 불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단에는 나무를 피워 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이렇게 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결국 오늘 제사장이 해야 될 주된 일이 무엇이죠? 불을 관리하는 일이 제사장의 주된 일입니다. 혹 우리 중에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가 식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타오르도록 만들고 관리하는 것들은 우리의 몫이고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 불을 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한 사람이 이것을 감독하고 관리해서 계속 하지 않았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가 이 부담감들을 함께 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일들을 분담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나는 불을 꺼뜨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내가 있는 타임에는 꺼뜨리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이 불이 누구든지 꺼지지 않도록 함께 돌아보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거룩과 경건의 삶들을 지켜나가는 것, 성경이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들을 섬기는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식어지고 꺼져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당연하게 식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모든 예배가 식어지지 않고 불타오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멈춰 섰습니다. 식어지고 꺼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불이 사라지면 더 이상 예배는 없습니다. 또 지체들을 섬기는 모든 교회의 리더는 성도의 마음속에 늘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살피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 생겨나는 죄의 열매가 공동체의 열정적인 이 자라감들에 찬물을 끼얹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이 소원들을 계속해서 태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꺼뜨리지 말아야 될 제단의 불, 예배입니다. 예배.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그쳐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을 위해 추가된 번제의 규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석쇠 위에 이 번제물이 제가 되도록 타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가, 그 위에 있는 제물이 어떻게 제가 되도록 타게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생과 섬김이 먼저 드려진 그리스도 위에서 또 불태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저 나를 구원하고 받아주신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기꺼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들이 주어질 때마다 수고와 헌신의 모습으로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세밀한 돌봄입니다. 나를 돌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지체들을 돌보는 돌봄이 반드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우리의 상태들을 살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지체들을 돌아보아서 구원받은 그 순간의 감격과 기쁨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회복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각 개인과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불이 식어지고 꺼져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예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다시 구령열에 불타오르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